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과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설명하는 설교가 아니라 결론은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며칠 못 가고 우리 작은 가슴에 이웃을 사랑할 만큼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살기도 바쁘고 남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도 많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은 우리 가슴에, 우리 심장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유월절과 성만찬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되 먼저 주님 우리 심장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소원의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풍요롭고 중요한 명절은 여러 명절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는 유명한 중요한 미국의 명절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색하고 가난하고 또 힘들어도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면 모두 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또 나누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1년 조금 더 살았던 영국에서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제일 큰 명절인 것 같아요. 보니까 11월 달에 되면 벌써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크리스마스 오기 전 벌써 2달 전인데도 시골이든 도시든 영국 전체가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 차고 크리스마스 카드 나눠주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옛날 크리스마스가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했지만 영국은 특별한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 고국 한국의 명절은 뭐가 가장 큰 명절인지 저는 잘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날도 큰 명절이고 한가위 추석도 큰 명절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추석에 조금 마음이 더 쏠리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인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런데 애굽 탈출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절기를 지킵니다. 현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에는 어린 양을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제사 드릴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터만 그냥 보도블록을 평평하게 깔려 있을 뿐이지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의 정강이 뼈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고 쓴나물을 준비하고 요즘에 와서 조금 애드한 것들이 있는데 빨간 잼, 여러 가지 소스를 넣어서 만든 잼이 있고 그 다음에 구운 달걀,
삶은 달걀이 아니고 구운 달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제정된 이 패스오버, 유월절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 때도 지켜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좌우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자기 몸과 흘릴 피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최고 유월절 식사를 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의 만찬으로 우리 주님이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한 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먹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구약의 유월절 의미는 이제 폐지가 되고 신약의 성만찬으로 바꾼다, 그런 의미가 또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만찬이 될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은 사단을 멸망시키시고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를 가질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되면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7절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랬어요. 그날이 목요일입니다. 네,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고 무교절은 마지막 7일간 계속 지키는 것인데,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실 날이 다가온 것을 말합니다. 목요일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한 영이 로마 군대 6,000명입니다. 근데 12영을 동원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72,000명의 천사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대적들을 다 순식간에 없앨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민족이 즐기는 명절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 받기를 소원하지만 고난 받기는 거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고난받지 않는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영광을 얻기 위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궁궐에 입성하기 위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쓰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하늘 상급을 위해서 광야 40년 양치기로 사는 고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을 받지만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와 고난, 영광과 고난, 사역과 고난은 떼낼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할 진리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법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내팽개친 가운데 영광을 얻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고난에 반응해버리면 실패합니다.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이후로는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이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겨나가는 일에, 그 길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방도 있지만 내 몸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님을 섬길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 피해가지 말고 믿음과 순종과 겸손으로 싸워나갈 때에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그런 말들이 만들어졌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의 멸류관도 없다는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섬기는 모든 길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 인내로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쌓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자신이 기꺼이 어린 양으로서 찢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 유월절 만찬을 하루 당겨서 목요일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2 제자들에게도 유월절은 해마다 갖는 유월절 명절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는, 그리고 낮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만찬석 자리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다투셨잖아요. 누가? 12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대야를 갖다 놓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셔야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 유월절 식사는 고난받기 전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배신당하고 사로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당하신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 우리 주님의 기도시죠. 사람은 죽음이 찾아오면 평상심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갖기를 원하셨어요. 17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기를 원하였노라.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는가요? 자기 죽음을 상징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원하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은 떡을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제자들은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생각조차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때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헌신을 맹세하기 전에 예수님은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평생에 깨달아야 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평생에 소원해야 될 것이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 길이, 넓이 소원하고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반응한 것,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식사 대접했으니까 나도 식사를 대접해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잘 대해주기 때문에 나도 인정해주고 잘 대해줘야지. 그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과 세리들도 한다고 하셨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찔러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죄인인데도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직 죄인인데,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아직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아직 죄인인데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평생 확신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많은 그 현장에서도 확신해야 될 것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의 본질과 핵심은 먼저 사랑입니다.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거리가 멀잖아요.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거리가 멀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기도 전에 멀잖아요. 아직 거리가 먼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도록 주신 것이 성만찬의 떡과 잔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대할 때에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신 이 사랑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통곡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비해서 때늦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야, 뒤늦게서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속담에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늦게 배우지만 그 사랑하는 일에 밤이 새는 줄 몰라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 사랑 뒤늦게 깨닫고 그 사랑하는 일 평생이 가도록 그 사랑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오래 참고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오래 참고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참고 조건 없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재미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일에 열정해야 되고 이 사랑이 재미있어서 밤이 새는 줄 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조건 없이 참고 조건 없이 견디네? 이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려주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고난을 견딜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와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슴에는 주님을 사랑할 능력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은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나 군중들이나 재판관 빌라도나 군인들 때문인데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사탄조차도 그들의 배후의 조종에 성공했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때가 되어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대제사장들, 군중들, 재판관, 빌라도, 군인들도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의 탐욕과 주님을 배반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불시에 기습당에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최후의 만찬 가지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아셨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작정된 대로 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활약하신 것은 작정된 구원,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순서는 조금 복잡해요. 학자들이 말하는 건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는 거의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감사기도 드리고 첫 번째 포도주 마시고 쓴나물 먹고, 자녀들이 왜 우리가 쓴나물을 먹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유월절을 길게 설명하고 시편 찬송가 찬송시를 노래하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무교병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양고기 식사가 계속되고 찬송 시편 115편에서 118편 노래를 부르고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유월절 만찬은 굉장히 길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순서에 따라서 포도주를 4잔이나 마셨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성만찬 시작에 포도주를 주시고 떡을 주신 후에 포도주를 이렇게 주신 것이 보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은 마태, 마가에 따라서, 마가복음에 따라서 떡을 주신 후에 포도주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지요. 교파마다 장소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성찬 현식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가? 그건 물어보시면 안 돼. 전통 그리고 장소,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세계 한인 유학생들이 모이는 컨퍼런스, 코스타라고 말하죠. 한번 거기에 참석했는데 거의 400~500명이 참석했는데 400~500명이 한꺼번에 성찬식을 하니까 막 빵을 얼마나 큰 걸 준비했는지, 막 이따렇게 큰 빵이 막 수도 없이 앞에 막 있는데 거기 가서 뜯어 먹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예. 아, 이게 성찬식이구나.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존 낙스, 우리 장로교 시조가 있는 교회에서 성만찬식을 한번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교회는 큰데 교인들이 없어요. 머리가 하얀 노인네들만 한 10몇 명이 성찬식을 하는데, 마침 거기 학생으로 이제 가게 돼서 참여하게 됐는데 원형으로 이렇게 섰는데요. 특이한 성찬식이었어요. 큰 은대접에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는데 한 잔 마시면, 큰 은대접을 받아가지고 한 잔 마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흰 수건으로 마신 자리를 닦아줘요. 그리고 또 포도주 잔을 옆으로 패스하고, 그렇게 그런 존 낙스 목사님 교회에서 성만찬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식사 후에 주님이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주님은 짐승의 피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6월절에 먹는 어린 양 고기와 잔은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붉은 포도주는 완전 속죄를 위한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은 떡을 당신의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애굽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는 새 생명을 기념합니다. 미래에는 주님께서 주실 하늘의 영광, 부활과 영생을 체험하게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어린 양 혼인잔치의 만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찢어주신 몸과 흘려주신 피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우리에게서도 사랑이 주님에게 올려지고 이웃에게로 또 흘러가는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잔과 피로 떡과 잔으로 승만찬을 제정하시고 주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올려주신 사랑을 교회와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